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네, 어린 시절에 부모님과 백화점이나 시장에 가신 기억들이 누구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은 잘 부모님들 안 따라가는 것 같아요. 저희 애들도 뭐 백화점, 마트 이런 거 가는 거 안 좋아하고 자기들이 이제 필요한 거 사는 이제 장난감 가게나 아니면 교보문고나 이런 데나 따라가죠. 근데 어린 시절에 저희 때는 이제 그렇게 갈 데가 많지 않아서였는지 부모님 따라서 백화점 가는 게 또 하나의 낙이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이제 어머니를 따라서 백화점을 이렇게 종종 따라갔는데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보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보다가 어머니를 이제 놓친 거죠. 그때 주말이어서 이제 사람이 또 많은 터라 부모님을 이제 놓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모님을 찾으러 다니는데 부모님을 도무지 이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나라 또 그 아줌마들은 다 머리 스타일도 비슷비슷해요. 그래가지고 뒷모습만 보면은 저게 우리 엄마인지 아닌지 막 찾기도 막 힘들고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1층에 가면 항상 그 안내 데스크가 있잖아요. 거기에 가면은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그 거기에 있는 데스크 누나가 너 엄마 잊어버렸니? 이제 울먹이면서 이렇게 다니니까 너 잃어버렸니?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잃어버렸다고. 그럼 이름이 뭐냐고 그러면은 이름이 정모세라고. 그러면 이제 방송을 해주죠. 그러면 이제 띵띵띵띵 이러면서 정모세의 그 어린이의 보호자가 되시는 분은 1층 안내 데스크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방송이 나오죠. 요즘도 가끔 뭐 그런 게 나오긴 하는데 요즘 애들은 다 휴대폰이 있어가지고 그런 일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어떻게 연락할 방법도 없고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그 방송을 듣고 내려와서 이제 저를 보고 이제 어디 갔었냐 이러면서 이제 아주 따뜻하게 이야기를 이제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보자마자 대뜸 화를 내시고 네 제가 뭐 이렇게 변명할 기회도 없이 굉장히 많이 혼내고 맞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서 굉장히 많이 혼났던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혼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제가 길을 잃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어머니가 평소에 하셨던 말을 지키지 않아서였어요. 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부모님이? 그 자리에 있어라. 근데 계속 돌아다닌 거죠. 어머니를 찾는다고 막 그러면서.
그래서 계속 길이 엇갈렸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참 어린아이 유괴범들도 많고 참 걱정이 될 만한 일들도 많이 있었는데 아마 뭐 제가 또 그런 장난감 사준다면 누구 따라갈 것 같은 아이니까 그래서 더 걱정이 돼서 그렇게 화를 내신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이제 어린 아이를 잃어버렸던 경험들은 예전에 참 부모님들이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도 이렇게 자녀를 잃어버린 얘기가 그것도 아들 예수님을 잃어버린 그 이야기가 나오는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2장의 이 말씀이요. 사실은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에 대해서 기록하는 유일한 본문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먼 곳까지 가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어린 예수를 잃어버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네에서 아이를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타지에 가가지고 그렇게 잃어버리니까 더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이상한 부분이 있지 않으셨나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44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절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았다. 하루가 지나서야 아이가 없어졌다는 것을 알고 찾았다는 거죠. 친부모님 맞아요? 어떻게 하루가 지나서 아이가 없어진 걸 이제서야 알 수 있을까요? 전 한편으로 요셉이 좀 의심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무리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해도 자기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아니니까 이때가 기회다 싶어가지고 근데 클 만큼 컸으니까 예루살렘에 살짝 버리고 이렇게 왔을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기만의 소설을 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연구를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답변을 해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런 오해를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예수님이요 예루살렘에 가게 된 배경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32km 반경 안에 있는 모든 성인 남자들은 무조건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요. 남자는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 절기가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이 지켰던 절기가 몇 개인지 아세요? 네, 아시지만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레위기에 보면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키라고 하신 절기가 7개의 절기가 나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3번 이 세 절기만 지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 절기는 별로 안 중요해서 그렇게 얘기했던 걸까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세 절기를 지키러 가면 7개의 절기를 다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이 절기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래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이렇게 모여 있고요.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이 뭉쳐 있고요. 그리고 초막절은 좀 떨어져 있고요. 이렇게 해서 3번 오면 이 7개의 절기를 다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교절을 지키러 간다는 건 사실은 6월절을 지키러 간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지금도 6월절을 지킬 때 이 무교절과 같이 연속해서 지키는데 이 무교절을 6월절이 먼저 있고 그 다음부터 일주일 동안 6월절을 지키고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데 이 무교절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무교절이라는 게 그 출애굽을 하면서 누룩이 없는 떡을 먹었던 그 출애굽의 경험을 기념하는 사건이잖아요. 6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발라서 그 죽음이 넘어간 사건, 그 출애굽하기 직전에 겪었던 6월절 패스오버 사건인 거죠.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묶여 있는 절기인데 이스라엘에서도 그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 한 2주, 3주 전부터 이렇게 아이들은 학교도 안 가고 직장도 이렇게 다 휴무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무교절이라는 것은 집에 있는 모든 누룩을 제거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소파라든지 뭐 방바닥에 이런 것들 가구에 있는 이것들이 다 누룩이 있는 그 빵부스러기나 찌꺼기가 남아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온 대청소를 해야 되고 그거를 준비하는 기간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아이들이 그 절기들을 굉장히 이제 좋아하게 되는데 뭐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제가 이제 일주일 밤을 새기 때문에 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무교절을 지키러 가셨다는 것, 6월절을 지키러 가셨다는 것은 이 무교절 또 이 절기에 의무적으로
남자들이 1년에 반드시 가야 되는 하나의 연례 행사고 절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매해 그랬던 것처럼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과 그의 부모님은 이 유월절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들과 예루살렘에 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정기적으로 가는 여행 같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것은 의미가 있고 참 설레이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순례하는 게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낙이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또 자녀들이 있다면 12살 혹은 13살 자녀들은 성인식을 그때 치르게 됐거든요. 여자아이들은 12살, 남자아이들은 13살. 그래서 여자아이들은 바트 미츠바, 그러니까 바트라는 것은 딸이란 뜻이고 미츠바라는 것은 율법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인식이 되는 건 율법의 딸, 율법의 아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성인식을 치르는 것은 13살의 바르 미츠바, 율법의 아들이라는 바르 미츠바를 라는 성인식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올해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다녀오면서 그 통곡의 벽에 이제 다녀오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성인식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가 6월절 바로 전주였고 무교절 준비하는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 성인식을 하는 모습을 제가 영상으로 이제 담아왔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성인식을 치르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저기 가운데 이제 키 작은 아이가 이제 키파를 쓰고 이렇게 축하를 이제 받는 모습입니다. 저기 보면 이제 담벼락에서 그 이모들이 저렇게 막 사탕도 던져주고 막 축하도 막 해주고 있거든요. 통곡의 벽은 이제 남자와 여자의 공간이 완전히 분리가 돼서 한 공간에서 이제 기도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거기 이제 파티션 그 너머에서 얼굴만 내밀고 거기서 이제 같이 이렇게 축하를 해주는 이제 모습이에요. 그래서 13살 된 남자 아이는 이렇게 성인식을 이제 치르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몇 살에 예루살렘에 가게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 예수님은 12살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키가 되는데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 나이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나이대별로 신앙교육의 과정, 즉 커리큘럼이 있는데 3살이 되면 옷에 술을 달아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그렇게 살도록 교육을 받고 5살이 되면 시편의 말씀과 쉐마로 불리우는 신명기 6장, 쉐마 이스라엘로 시작하는 그 신명기 6장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10살이 되면 미시나 연구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과정을 모두 거치게 되면 13살이 되어서 바르 미츠바라는 성인식을 치르게 됩니다. 바르 미츠바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이제는 그 성인이 됨과 동시에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성경, 즉 토라 두루마리가 담겨져 있는 저 커다란 보관함을 본인이 직접 이렇게 지고 가게 되는데요. 저것이 이제 이 아이의 멍에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멍에라는 표현이 예수님이 하신 표현들이 있는데 그 멍에가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멍에를 지고 가라는 것, 그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한 것은 그것은 너희들이 지금 지고 있는 그 멍에는 율법 613개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 무거운 멍에지만 이제는 내가 주는 멍에, 내가 지어주는 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2가지의 계명으로 줄어든 예수님의 그 율법에서 자유하게 해주신, 가볍게 해주신 그 계명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했고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그렇게 인정받는 예식이 바로 바르 미츠바 예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이 하는 성인식이랑은 좀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성인식을 통해서 부모가 지금까지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키워왔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 그 율법을 자녀에게 잘 물려주고 이제는 그 아이가 율법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증해주는 예식이 바로 성인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13살이 되기 전 성인식을 치르기 전까지는 아이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13살 성인식을 치르고 난 다음부터는 그 율법에 대한 책임을 이제 갖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그 성인이 되기 전까지 그 아이의 모든 신앙 교육과 양육 책임이 어머니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디모데 후서의 말씀에도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고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 믿음을 물려받았다는 것은 모계 사회여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부지해서가 아니라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을 교육받고 성경을 배우는 것이 그들의 문화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남자아이들이 13살이 되고 성인이 딱 되면 그때부터는 정말 남자들만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고 12살까지는 가사일을 돕고 어머니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았다면 성인이 되면 남자들의 그룹에서 본격적으로 배우고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버지의 교육과 아버지의 권위 아래서 모든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양육에 대한 그 책임을 넘어서서 자녀에 대한 모든 권한과 그 자녀에 대한 모든 결정권이 아버지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안 되셨으면 다시 반복해야 되는데. 근데 오늘 예수님은 12살에 예루살렘 성전에 갔습니다. 근데 성인식 바르 미츠바, 남자들의 성인식 바르 미츠바가 몇 살에 하는 예식이라고요? 13살. 근데 예수님은 12살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무엇을 했을까요? 성인이 되기 전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인 만큼 그 바르 미츠바를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체크했던 거죠. 연습을 했던 거죠. 다시 말해 그동안에 배운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좀 남달랐죠. 랍비들과 학자들과 토론을 하고 그 질문하고 대답하는 걸 보며 그 부모들도 거기 있는 랍비와 학자들도 다들 놀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게 날짜가 가는 줄도 모르고 거기서 그렇게 며칠을 토론을 하고 있었다는 건 예사로운 사람이 예사로운 분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한편 아들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요셉과 마리아는 수소문 끝에 가서 아들 예수를 성전에서 찾게 되는데요. 그래도 예수님이 저보다 나은 점은 저처럼 백화점을 막 빨빨거리며 돌아다니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한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들을 그렇게 발견하고 가슴을 쓸어내리며 반가움과 걱정 속에 어머니 마리아는 이렇게 얘기하죠. 얘야, 너 무슨 일 있었어? 아버지랑 나랑 너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가관이죠. 어머니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얘가 뭘 잘못 먹었구나. 여기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뭘 잘못 먹었네. 그 시장에 있는 거 아무거나 뭐 이렇게 사 먹어서 정신이 어떻게 됐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보통 부모였다면 막 화를 내면서 막 혼냈을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정상이죠, 사실은. 잃어버렸다가 이렇게 찾으면 오히려 걱정되는 마음에 더 화가 나잖아요. 정말 근데 요셉과 마리아도 너무 황당했지만 그래도 찾았다는 그 다행, 사흘 만에 찾았으니 그래도 다행이다라는 생각으로 뭐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지만 그냥 넘어갔던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대답에는요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제가 성인식을 지금까지 이야기해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12살까지는 어머니의 양육권 아래 커오던 아들이 13살이 되면 아버지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내 아버지의 집에 내가 있어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좋아서 저 여기서 살래요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분으로서 나의 진짜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의 권위와 뜻 아래로 이제 들어갈 시기가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들은 13살이 되면 육신의 아버지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지만 예수님은 영으로 잉태하신 분이시고 신성을 가지신 분이기에 영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는 그런 영적인 성인식을 이제 준비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건물 하우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의 가문, 즉 패밀리, 하나님이 가장이 되어주시는 가문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것도 뭐 나중에 이야기할 기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아버지의 집의 개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이 되신 예수님은 육신으로만 성인이 되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 아래 당신의 신성을 나타내시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결정권을 따라서 당신이 이 땅에서 이뤄가셔야 할 메시아의 그 사역을 준비하는 시기가 왔다는 것.
두 번째 시기가 왔다는 거, 이제 공생애를 앞두고 그것을 준비하는 시기가 왔다는 것을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유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예수님의 성인식은 육신의 사람들과는 달랐으며 그러기에 이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아들 예수이고 이분이 바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이며 그리스도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동고동락했던 그 부모님은 정작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래서 있었다라는 것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 여전히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아들이 없어졌다는 걸 하루길이 지나서야 알았다는 것, 이게 이해가 되냐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 하루길 가서 그만큼 돌아와야 되니까 이틀은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리고 또 애들이 아니죠. 예수를 또 찾는 시간에 또 하루가 또 지체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흘 만에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 예수님 실종 사건이요, 당시에는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들의 문화를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이해하려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여행 방식을 알아야 하는데요. 여러분 카라반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여기 영종도에도 그 캠핑장들이 있는데 캠핑장에 가면 카라반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캠핑카를 카라반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카라반이라는 단어가 페르시아어에서 온 겁니다. 페르시아 하면은 유명한 게 상인들이죠. 페르시아 시대의 그 상인들이요, 사막이나 광야를 지나갈 때 도적대들의 어떤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서로가 같이 집단으로 이동하면서 그렇게 서로를 보호해줬던 것, 그렇게 집단 이동하는 방식을 카라반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단어가 캠핑 용어로 쓰이고 있는데 성서시대 사람들도 절기를 지키기 위해 먼 길을 갈 때 집단으로 움직이는 카라반 방식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 또한 동물들이나 도적대들의 어떤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함인데요. 그래서 가운데 그룹에는 어린이, 노인, 여성 등 노약자 그룹이 위치했고 행렬의 앞부분과 뒷부분에는 노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성인 남자들이 위치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도 그렇게 나사렛의 동네 사람들과 무리를 지어서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했던 거죠. 요즘처럼 그냥 가족 단위에 그냥 차 한 대 가지고 가는 그런 여행은 있을 수 없어요. 너무나 위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이동을 했는데 아버지 요셉은 성인 남자들이 있는 그룹에서 이동을 했을 것이고 예수님은 아직 성인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어머니의 마리아와 함께 중간 노약자 그룹에서 이동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돌아올 때 아들을 누가 챙겨야 하는 걸까요? 누가 챙겨야 돼요? 누구라고 하면은 부부싸움 나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둘 다 챙겨야죠. 근데 아들의 부재를 먼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 마리아였을 거예요. 근데 왜 못 챙겼던 걸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새해가 언제인지 아세요? 우리나라에도 새해가 1월 1일 말고 우리나라에 새해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새해는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이 새해.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나팔절이 되면 그때가 이제 맞습니다. 9월이나 10월 초 정도 되는데 그때 되면요 뉴욕에 유대인들 굉장히 많이 살거든요. 거기 막 유대인들이 나와가지고 나팔을 불어요. 나팔절이니까. 그러면서 새해를 이제 해피 뉴 이어 새해를 이제 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팔절이 새해인데요. 12살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돌아갔다가 그 다음 절기를 지킬 때 그때 나팔절을 맞게 됩니다. 그러면 새해가 되니까 예수님은 요 유월절을 지키는 예루살렘 방문은 성인이 되기 전에 마지막 방문인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방문은 성인으로서 방문을 하는 거니까 다음부터는 어느 그룹에서 이동을 해야 될까요? 성인 남성 그룹에서 아마 이동을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아무래도 마리아는 미리 예행 연습차 어른들 그룹에서 아버지 요셉과 함께 그렇게 혹시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수가 절기를 처음 지키러 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일 큰 아들이었는데 동생들을 챙길 나이지 엄마가 챙길 나이는
아니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알아서 이 그룹에 합류했겠지. 우리가 동네에서 출발하는 것도 아니고 왔다가 이제 돌아가는 건데,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는 남편 요셉과 함께 이동하고 있겠지라고 생각했고, 아버지 요셉은 당연히 왔던 대로 아내가 있는 그룹에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성인의 나이에 경계선에 있던 12살이 아니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그래도 그렇지, 무슨 동네 백화점 다녀오는 것도 아닌데 열흘 길을 가야 하는 그 일정에서 아들이 있는지도 확인하지도 않고 출발했다는 것은 분명 그 두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자신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줄로 착각했던 요셉과 마리아는 그 아들 예수를 찾기 위해서 큰 고생을 하게 되죠. 근데 저는 그와 같은 착각, 그와 같은 잊어버림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내 삶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전혀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보다 어쩔 땐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최소한 자신에게는 예수가 없다는 것은 자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잃어버리고도 잃어버린 줄 모르고 착각하는 사람들, 예수가 없는데 예수가 있다고 착각하는 교회들, 그런 성도와 교회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교회 안에서 행사들은 많은데 거기에 정작 예수님은 없어요. 분명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임인데 거기에 예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 하고 자기들의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면서 자신은 여전히 예수를 믿노라, 예수가 여전히 내 안에 있다고 착각하는 것, 그것은 심각한 믿음의 망상인 거예요. 예수의 부모와 같이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언젠가는 발견하고 깨닫게 되겠죠. 그러나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우리가 돌아가야 할 길이 먼 때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돌이키기 위해 그래서 더 많은 아픔과 시행착오를 겪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건 예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아파트 21층에 사는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꼭대기층에 사는 부부가 있었는데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했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난 거예요. 집 21층인데 어쩔 수 없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냥 올라가면 지루하니까 서로 재밌는 얘기를 해주면서 올라가자고 한 거예요. 근데 날씨도 덥고 좀 그러니까 무서운 얘기를 좀 해주면서 가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얘기를 하나씩 이렇게 해주면서 올라가니까 어느새 금방 20층까지 올라온 거예요. 20층이 딱 됐을 때 남편이 갑자기 얼굴이 사석이 되면서 아내에게, 여보 진짜 무서운 얘기가 생각났어. 여보 지금 한 층밖에 안 났는데 빨리 얘기해봐. 뭔데? 여보 내가 주차장 차에다가 키를 두고 왔어. 무슨 키? 집 키. 무슨 말씀이세요? 요즘에 누가 집키를 들고 다녀요? 번호키지?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90년대만 해도 번호키 아닌 집이 더 많았어요. 옛날 얘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무서운 얘기를 듣고 더 무서운 아내의 표정을 보면서 더 빨리 내려가야 하는 남편의 모습을 또 생각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착각도 이와 같지 않나 생각합니다. 열쇠가 없는데 열쇠가 있는 줄 알고 마냥 올라갑니다. 그냥 열심히 올라가는 거야. 무조건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행복할 줄 알고 그렇게 올라가는데 사실은 그 천국을 여는 열쇠이신 예수님을 놓고 가면 우리 인생의 끝에 가서 혹은 우리가 착각하는 그 성공의 자리에서 어마어마한 공허함과 허무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집키야 다시 가져오면 되지만요, 그 시간은 다시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21층의 집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20층은 우리 인생의 끝자락이며 그곳에서 생각난 열쇠는 다시 가져올 수 없는 열쇠입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고 심지어 아내를 업어주고 올라왔다 해도 그 열쇠가 없다면 그 하늘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 믿음을 아는 것과 그 믿음을 행하는 건 다른 거예요. 열쇠로 문을 열 수 있다는 것을, 그 사실을 아는 것과 소유한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일이 아니라
지금 그분을 우리가 빨리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계신지, 내 마음속에 그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내가 알고 인지하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날마다 점검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분의 계심을 그렇게 날마다 확인하며 나의 구주로 늘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열쇠는요, 그 열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잊지 않고 소중히 여길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모든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죄와 선이, 악과 선이 같이 공존할 수 없고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죄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우리에게 빛 대신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캄캄한 우리 인생이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또 다른 이름이요, 임마누엘입니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는 우리와 함께 하시다. 엘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그 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에는요,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의미가 그 사실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 인생이요, 더 바랄 것이 없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임마누엘 하시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물고기에게 아무리 좋은 먹이를 주고 아무리 좋은 환경, 따뜻한 환경, 좋은 데코레이션 아무리 해줘도요, 그 물고기가 사는 곳에 물이 부어져 있지 않고 물고기가 그 물속에서 살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그 물고기에게 진정한 만족감과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으로 창조된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그 행복과 만족함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복을 되찾게 해주신 분이, 그 메말랐던 인생에 그 생수를 부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소홀히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예수님이 우리 삶에 그렇게 시시한 분이신가요? 교회에서만 그냥 부르는 이름이고 교회에서만 찾는 분이 되어야 될까요? 분당에 있는 한 부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 목사님 고향이 여수인데 그 고향에 사시는 그 아버지의 지인분이 그곳에서 슈퍼마켓을 하신대요. 근데 이 슈퍼마켓 주인이신 이분이 로또를, 복권을 하나 사셨대요. 그런데 그 복권이 1등에 당첨이 된 거예요. 그 당첨금이 무려 35억. 여러분들의 눈과 귀가 그 어느 때보다 번뜩이시는 것 같네요. 복권 1등 당첨 그 방송이 이제 토요일 날 방송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바로 다음날 수령할 수는 없고 이틀을 기다렸다 월요일 날 새벽같이 가서 받아야 되는데 그 이틀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복권 당첨 종이를 아무도 이렇게 건드릴 수 없는 곳에 보관을 했는데, 그것도 불안해서 화장실 갈 때를 빼고는 거기 앞에서 계속 밤이고 낮이고 잠도 안 자고 거기서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월요일 새벽이 돼서 여수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그 서울에 가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 당첨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아무 데서나 수령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서대문 농협 본점에서만 수령할 수 있대요. 참고로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복권 사시진 않죠, 근데. 그래서 여수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올라가는데 4-5시간 동안 올라가면서 그 복권 종이를 10초마다 만지면서 복권 종이 잘 있지, 잘 있지. 이거 없어지면 큰일 나는데 10초마다 그렇게 확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에게 그런 당첨 종이가 있다면, 여러분 품에 있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확인하시겠어요? 그 종이가 뭐라고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면서 10초마다 확인하게 될까요? 근데 그게 그냥 종이가 아니니까요.
그건 35억이라는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이고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아니까요. 그 소중한 걸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10초마다, 아니 10초가 뭐예요? 매 초마다, 아니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그냥 내 손에서 띄지 않고 계속 주머니 아예 손을 저 같으면 놓고 있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게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어요. 돈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우리 생명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얼마나 자주 확인하시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복권만도 못하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과 구원의 가치가 35억의 가치도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그렇게 가벼운 사실인가요? 우리가 일상에서 그냥 놓치고 살아도 되고 잊고 살아도 될 만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하루길이 멀다 하고 예수님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다른 것에 마음 뺏겨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치르신 그 희생과 피값이 그 정도밖에 안 될까요? 수천 년을 기다리셔서 성취하신 그 임마누엘이라는 그 엄청난 이름이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쉽게 잊혀져야 할 이름인가요? 한 해를 보내면서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이름이 무엇인가요? 송년회 식당 이름? 연인의 이름? 올 한 해 나를 웃게 해준 사람의 이름? 아니면 나를 울게 한 사람의 이름? 혹은 내가 갖고 싶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의 이름?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보내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이름으로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임마누엘. 그래서 예수가 없다가 아니라, 혹은 그것이 나의 착각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 실제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고 충만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2023년 연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가치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그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 한 분으로 충만하게 채워가는 복된 대강절, 그리고 여러분들의 연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때 또 얼마나 그 자리에 예수님이 없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잊고 살았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도 깨닫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님이 함께 하심의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길이요 답이요 열쇠가 되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다시 모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다시금 그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영적 만나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우리를 영원토록 품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한이 없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위로하심이 2023년 한 해를 보내며 또 임마누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영적 만나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